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기대하며 사모하는 그런 어떤 현상,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면서 어떤 의미가 이렇게 좀 독특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었는데, 원래 이제 보수주의 신학 하고 조금 다른 독특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세례라는 말, 정확하게 성령 세례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끼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더욱 정확한 개념 아래에서 사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다 하기가 어려서 오늘 이제 성령 세례 1 했는데요. 오늘 일단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다음 주에 결론을 얻을 겁니다. 오늘은 결론이 사실상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서 좀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 의식을 이렇게 가지시고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물론 이제 결론은 있기는 있는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전에 유대교에서는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었어요. 6월절 지나고 첫 이삭 드리는 날, 석 이삭 드리는 날로부터 7주간 지나서 그 다음 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쉽게 6월절로부터 50일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6월절 다음 날이 우리 부활절이니까 그로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순이라는 말이 순자가 열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일 후에 그날이 옛날에는 유대교에서는 구약에서는 유대교가 되기 전에부터 구약에서는 맥주절, 칠칠절 이렇게도 불렸죠. 구약에서 말하는 3대 명절의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명절이 6월절, 이스라엘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명절이 마지막에 이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6월절은 1월 정월이고요. 정월 15일부터가 일주일 동안이고,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입니다. 7월 10일 날이 나팔절, 그래가지고 대속죄일, 이렇게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이 장막절, 이렇게 날짜가 나눠져 있지만 이제 7월 15일 장막절, 그로부터 8일간 축제가 있는데 그 기간 장막절 또는 수장절, 그거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이날은 맥추절, 보리, 밀을 수확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하고 그 수확한 날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이제 맥추절이죠. 수장절은 가을에 있는 모든 곡식과 모든 과실의 추수를 끝내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겠고, 이 오순절은 보리와 밀 같은 여름에 수확하는 곡식에 대한 추수감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을 하셨습니다. 40일 계시다가 성천을 하시고, 그로부터 열흘 후, 말하자면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님이 오신 그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떠 있고,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막 방언으로 말을 하고 이러고 난 뒤에, 그때까지 두려워 떨며 숨어 지내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전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할 때는 구약에서 오순절, 맥추절 그런 의미가 처음 이제 그 해에 여름 갈거지 해가지고 여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날인데, 이 날이 예수님 부활 이후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은혜받고, 그래서 변화받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죠. 의미가 변화가 되었죠. 이 오순절 쭉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 이제 이른바 오순절파는 순복음교회가 오순절파입니까? 이런 오순절파의 교회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 계기가 된 게 1906년입니다. 2000이 아니라 1906년 LA 아주사라는 그 거리에서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를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사 사건 이렇게 말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윌리엄 시모라는 성결교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사람들이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단순한 메시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연장이 되는 거죠. 연장이. 부흥회가 3일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끝나지가 않아.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감리교 교회가 옆에 있었는데, 그 교회 빌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데, 이게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임하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에모리 대학교에서 이 기도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예. 학생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강력한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아서 이 기도회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회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끝나지 않고 밤새도록 하고, 그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이 기도회가 끝나지가 않으니까 이 소문을 듣고 온 전국에서, 미국 전국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기도를 지금은 어떤 데는 모르겠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진행되는 거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LA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이것도 계속해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보면 감리교인도 있고 장로교인도 있고 그다음에 성결교인도 있고 각 교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오순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가 쭉 있는데, 이런 이 성령의 이 물결이, 새로운 물결이 이렇게 20세기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1960년대에 신오순절주의 그래가지고 또 이런 은혜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교단을 처음에 20세기 초에는 교단을 떠나서 하나의 오순절 교단이, 순복음교회 이런 교단이 생겼어요. 하나님 성례도 거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한 교단이고요. 근데 이 1960년도에서는 교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각 교회에 그대로 속해 있으면서 화요 집회라든지 목요 집회라든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오순절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정령화되어서 나온 하나의 집단이, 대표적인 집단이 예를 들면 YM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교단은 그대로 놔두고 또 자기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따로 이렇게 부흥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경험하지 못하던 특별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오순절 운동에서 강조하는 우리 제가 이제 해밀턴에서 교회를 우리 신앙생활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해밀턴에서 우리 할 때에 순복음교회 이제 송요한 목사님 그쪽에서 부흥회를 하셨을 때 시드니에서 정바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원래 자신은 감리교인이었대요. 감리교인이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오순절 순복음 교인이 됐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마음이 조금 많이 이렇게 아프게 와닿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랬지만, 감리교로 감리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은혜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감리교회는 이제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오순절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진짜 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후속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을 할 때에 만약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방언을 받아야지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이 방언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뭐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해요.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게 이게 그 어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순절파의 기본적인 말하자면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거듭난 처음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는 이 거듭난 사건과 무관하게 별도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증거는 방언이라는 것.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누가복음 우리 24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을 계속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5절 그리고 1장 8절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지, 후속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권능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사실상 이제 성령의 강력한 어떤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막 이끌려가고 막 인도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죠?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 강력하게 강력한 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더욱 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이 일하심에 대한 우리 이해가 믿는 거하고 별개로 후속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는 어떤 방언이라든지 이런 표징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게 맞는 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약간의 아니라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후속 체험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이게 진짜 세례를 받고 그래야만 참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는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소개를 했듯이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두 개가 별개로 있다.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고 이런 사람은 1등급,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1등급,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경건하게 오래 해도 이건 2등급이에요. 상류, 하류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성령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상류 하류로
구분하는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더욱 인격이 성숙하고 더욱 믿음이 깊고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깝다.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실 우리 어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우리 같이 나누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 말씀하실까? 교회 몇 개 세웠느냐 이런 거 말씀하실까? 그런 것보다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령의 그 은사나 여러 가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 임재하심, 이런 것들이 목적이 뭔가요? 목적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초청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돼서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느냐, 이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영적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영적 성숙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기도를 하라, 뭘 하라, 금식을 하라, 이렇게 하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언을 받고 뭔가 성령 체험을 했다면 그건 누구의 공로가 됩니까? 그거 한 사람의 공로가 되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으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는 대로 성령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조종당하는 그런 분이 주도권이, 이때까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본 부분은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고 이러면 그거는 생각이 나의 공로로, 자기 의로 변화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삼박자 축복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성령 받아야지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고, 성령 받아야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령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이런 신앙 태도를 가지면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자신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이 베풀어 주신 은사, 능력, 그 은사나 능력, 그것이 관심이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관심이 되나요? 능력과 은사가 관심이 된단 말이죠. 우리 초점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베네피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은혜를 선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어릴 때에, 커서 말고 어릴 때에 부모가 어디 갔다 올 때 선물 사오고 이러면 선물만 보고 부모 관심 없으면 그건 참 괘씸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 어릴 때에 하는 행동이고,
선물보다는 부모를 생각해야 되듯이 이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 자신, 또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삶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사주의, 이 오순절, 이 은사주의의 신앙이, 자, 이게 그런 어떤 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폐단이. 성도를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고 영적 성숙에 대해서 왜곡하고 성령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성령 체험을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또 성령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은사를 체험하고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는 겁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잉태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지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맨 처음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고, 12제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을 성령 세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그 사역을 하는 거는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오순절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함으로써 가능했다라는 거, 이건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근거가 없는 것 아니자,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것이 거듭남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고넬료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했는데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결론은 다음 주에 우리가 찾더라도 오늘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오늘 우리가 길어서 전부 다 안 읽어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넬료 사건 10장 전체를 한번 일단 읽어봅니다. 다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전체 다를 읽지는 말고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쭉 가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다음에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부분을 11장 계속해서 11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고넬료 사건 전체를 우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지금 오순절 파에서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파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방언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고넬료 사건을 볼 때에 고넬료는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으로서 나중에 후속적인 어떤 체험을 한 건가?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고넬료는 원래 믿던 사람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 지금 현재 2절에서 말하기를 10장 2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성령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35절을 읽었는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다.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성령님이 사람들한테 내려왔다 그랬고요. 이거를 표현하기를 11장 15절 16절에서 보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물로 세례를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 다음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났노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읽었죠.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바로 세례를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았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 받았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생각났다.
그 말은 바로 그 자리가 성령 세례의 자리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니까 곧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받고 그다음에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이거는 성령 세례 받고 그다음 방언하고 이랬는데 그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죠. 이거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원래 믿던 사람이고 지금 다시 별도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처음 이 사람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원래 믿던 사람이 추가적인 어떤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한 겁니까? 문제는 처음 이게 어렵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같은 거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베드로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것과 별개의 성령 세례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체험이 첫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14절에서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앞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메시지고 그리고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4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부활하셨고 그랬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지자들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구원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족들은 그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고 그 순간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건과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 여기서
하나란 이 고넬료 사건은 하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받는 거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이혜상 간사님 딸이 한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혜상 간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이 유아 세례를 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지금 고넬료 사건도 보면 자세히 보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금 11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5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으로 주시는 그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즉 제가 여기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주었죠. 자, 10장 47절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 그다음에 친척들 모였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어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성령 세례를 이루는 거 보고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럼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보면 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성령 세례가 또 임하죠.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딱 정해진 법칙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나중이냐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 어떨 때는 물 세례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있고 이거를 굳이 먼저 물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나중에 어느 순간에 성령 세례가 특별히 있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마지막 결론 다음 주에 보고 이 오순절파의 이 성령 운동이 엄청나게 교회에 역동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가던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오늘날 또 이런 성령 오순절 운동에서 보이는 이 성령 운동이 꼭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약 잠들어 있다면 깨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냉랭한 어떤 얼음 같은 그런 믿음이라면 다시 불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 설정이 오순절파가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한 것이 있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르침대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임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분리를 해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고 방언을 받아야만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우위에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등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성령의 세례는 말하자면 물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받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반드시 이렇게 뭐 물세례가 있고 나중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고넬료 사건은 아주 엄밀하게 보면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 물세례가 있는데 실제로는 같이 일어났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물세례가 임했고, 어떤 경우는 나중에 별도의 물세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물세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기름 부음이라는 그것을 우리 다시 또 이렇게 늘 기억하시고요. 기름 부음을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는가 하면, 잿불 속에 불씨가 살아있는 이런 재 같은 그런 속에 기름을, 휘발유를 부으면 확 불타오르는 그런 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성령 세례와 뒤에 볼 성령 충만, 이거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 성령을 불일듯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꼭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이 성령 세례를 그런데 이런 오해는 지금 이제 별도의 신앙과 우리 신앙을 갖게 돼 예수 영접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등급화하는 것은 오해이다. 성령 세례를 받고 뭐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우리 인격의 성숙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성품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어떤 영적 성숙과는 관련을 지을 수가 없다. 별개다. 은사는 별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주에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